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작심삼일이 되는 계획들과 여러 결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 시작하면서 계획했는데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루어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작심삼일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번에 내가 계획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이룬 적도 있을 거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작심삼일이 한참 반복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경험할 때 되게 많은데, 죄와 관련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결단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에 좋아지고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다 좋아진다면 이 세상에 안 좋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변화를 위한 시도가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이렇게 계속 시도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변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변화에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찾아보면 변화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부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면 이런 변화들에 앞서서 우리는 구체적인 결단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대로 머문다면 우리 안에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요,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라는 뜻이 이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한 결단도 우리들 안에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 결단들을 부여잡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함께 생각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결단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결단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죄로부터 돌아섰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들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돌아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문들만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고 그 언약을 임봉해서 후세에도 길이 남겼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이름들은 종교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름은 레위인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고요. 14절에서 27절까지 등장하는 이름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평민 지도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언약에 도장을 찍고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아주 확증에 찬 결단과 결심을 온전히 담은 그런 맹세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세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어니스트 세클턴, 이 사람은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남극을 탐험했던 탐험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탐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1914년 8월에 세클턴이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인듀어런스 호라는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44일 만에 남극에 가면 부빙이 많죠. 떠다니는 빙산들. 그 부빙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탐험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인듀어런스 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들은 부빙 위에 캠프를 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부둥칩니다. 부빙이 이렇게 떠가지고 해류에 휩쓸려 멀리 떠날 것 같으면 이 부빙에서 또 다른 부빙으로 옮겨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영국을 떠난 지 497일 만에, 그리고 표류한 지 170일 만에 엘리펀트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섬은 육지죠. 그런데 이 섬은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배의 항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고요. 구조선이 온다 하더라도 이 배에 댈 수조차 없는 그런 무인도인. 생명이라고는 펭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육지에 도착했지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펀트 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세클턴이 며칠이 지나면서 고민한 끝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우스 조지아 섬이 이 엘리펀트 섬으로부터 1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것은 구명정 보트 세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세클턴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작은 보트 한 척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1300km를 항해해 갈 때 쉴 수 있는 섬이라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1300km를 줄기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세찬 바람과 높은 파도와 극한의 추위 속에서 견뎌내야 가능한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봐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클턴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타고 출발할 때 5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5명의 대원은 표류 생활이 시작되어졌을 때 제일 불만을 많이 표출했던 사람들이에요. 27명 중에 그 5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출발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22명이 엘리펀트 섬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이들 가운데 섞여져 있다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겠나? 그렇지 못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5명을 데리고 떠나가요. 여러분, 떠나갈 때 세클턴이 엘리펀트 섬에 남겨져 있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반드시 살아남아라. 내가 꼭 돌아오겠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기는데 이건 명령이었어요. 살아남아라. 명령인 거죠. 그리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출발하는 보트에 자기와 함께 출발하는 그 5명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22명의 이 대원들을 우리의 손으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꼭 살아서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그 보트는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트가 항해한 지 20일 만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또 9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사람들을 만나서 구조를 요청하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가 세계전쟁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배라는 배는 전부 다 전쟁에 동원되고 없는 거예요. 구조선을 띄워야 되는데 모두 다 영국 사람들인데 영국 나라에서조차 구조선을 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설득한 것 끝에 1916년 8월 30일에 엘리펀트 섬에 세클턴은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배가 엘리펀트 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세클턴이 그 섬을 향해 동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하냐? 거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세클턴과 함께 떠났던 27명의 대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지게 됩니다. 영국을 출발해서 이들이 구조되기까지 637일이 걸렸어요. 637일 만에 생존과 치열하게 싸웠던 이 싸움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세클턴의 이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클턴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세클턴의 남극 대륙 횡단은 실패했죠. 그러나 637일이라는 시간을 극복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남극에서 모든 대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 돌아온 것은 분명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세클턴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는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항상 제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고요. 자기가 먹을 것을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제일 험한 일을 자신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이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대원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리더의 이런 모습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팀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세클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각계각층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결단하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언약에 임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봉이라는 말은 그냥 가벼운 언약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장을 찍고 문서로 기록해서 남겨서 후대에게도 길이 남겨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은 엄청난 부담이 따르지 않나요? 당대에 잠깐 나와 너가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후손에게까지, 그리고 나의 이름이, 나의 가문의 이름이 길이 남으면서까지 이 언약에 내 도장이 찍힌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일인 거잖아요.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을 정말 잘 지켜나갈지 못 지켜나갈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고, 가문의 이름을 걸고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우리 가문 전체가 욕 먹게 될 거고,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따르는 언약이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 언약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 전체 이름을 걸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도자들의 책임은 더 막중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언약은 어떻게 했었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부담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 언약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내가 먼저 도장을 찍고 내가 먼저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이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마음이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죄를 회개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들과 장로들이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 그렇게 해야 한국 교회는 다시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운 교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아닌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주인인 교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치열하게 붙들고 싸우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다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바꾸지 않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기도지만 계속해 갈 겁니다.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라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만 이렇게 발버둥 쳐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 말하십시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니네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나도 온전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참 많지. 그런데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쟁이답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자녀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에 임봉하고 언약을 선포하자 백성들도 함께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키기로 한 언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했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죄의 문제는 통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성경에서는 절대 금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하는 일에 쉽게 빠져들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예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예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록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솔로몬에게는 이방인 첩이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솔로몬도 우상 신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속적으로 솔로몬에게 요구합니다. 우상 신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어떻게 타락했죠? 성경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9장 2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단절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의 교제를 정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 30절에서 이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언약은 우리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결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라는 그 결정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킴으로, 잊지 않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고 그리고 물건을 파고 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대로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규례도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중에 땅에서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종을 부릴 때도 그 종을 사서 6년 동안 부리고 난 다음에 7년째는 자유를 주어서 풀어줘라. 빚에 대해서도 6년이 지나고 나면 그 빚을 탕감해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규례도 기억해서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지키지 못했던 규례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성전세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세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성전세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왕이나 그때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성전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데 보살피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일 드려야 할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 매일 드려야 할 제사들, 이 성전세를 통해서 그 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불에 태울 때 나무 땔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땔감들이 엄청난 양으로 성전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 나무가 늘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갖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가공한 물품들,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 그런데 그 가공한 물품의 처음 것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후반부터 39절까지는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주어졌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고, 이들이 그것이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 이런 것들 붙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 너희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성경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돌아서기 위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계속 빠져 있게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한 결단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이 일어났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한 결단도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결정과 결단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잘 실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려야 될 결단들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그 결정, 그 결단들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